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 성도로서의 삶 가운데 또 핍박과 고난 또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을 굳게 붙드는 믿음을 견고히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대항해 시대 때 베테랑 선장들이 거대한 폭우를 만났을 때 썼던 마지막 생존 항해술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노를 젓거나 돛을 펴서 하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해빙투라는 기술입니다. 사방에서 광풍이 몰아치고 물이 차오르면 초보 선장들은 내 기술로 이겨보겠다고 악착같이 노를 저으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바다 앞에서 결국에는 금방 배를 뒤집어 버리는 자살 행위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반면 베테랑 선장들은 그 순간 모든 노젓기를 멈추고 돛을 서로 엇갈리게 묶어버립니다. 내 힘으로 배를 통제하려던 우리의 모든 배를 젓는 기술을 내려놓고 배의 몸체를 바람과 파도의 거대한 흐름 앞에 완전히 내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광풍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경험과 모든 기교를 멈추고 바다의 주권 앞에 배를 이양할 때 놀랍게도 배는 폭풍의 한복판에서 침몰하지 않고 살아남는 결과를 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세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모두 저마다의 배를 타고 인생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직장들을 다니시는 분들은 월요일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 버스에 오르거나 일터의 책상 앞에 앉을 때 우리는 나름대로 정교하게 우리가 짜놓은 매뉴얼을 붙들고 시작합니다. 이 정도로 노력하면, 이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이만큼의 성과가 나에게 오겠지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만큼 성실하게 가정을 돌보고 교회를 섬기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움직이면 내 삶은 참 안전하겠지 하며 내 힘과 직관으로 두 개의 노를 부지런히 적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되겠지. 믿음에 있어서도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란 바다는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고 없이 날아드는 공고사직과 또 직장에서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차가운 배신이 올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모든 것을 영혼을 끌어서 산 주택 때문에 대출의 원리금이라는 냉혹한 숫자의 압박 또 혹은 견디기 힘든 건강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정성껏 써내려간 우리 삶의 계획표가 한순간에 처참하게 찢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방에서 현실의 파도가 거칠게 들이치고 배에 물이 가득 차오를 때 내 오랜 경험과 또 그리고 악착 같음으로도 도저히 이 상황을 제어할 수 없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깊은 무기력과 또 앞에 놓여진 일들 때문에 그 풍랑들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참으로 당혹스러운 것은 진짜 어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환경적인 결핍보다도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가라 하셔서 순종을 했고 주님 뜻대로 배를 띄웠는데 왜 내 삶에는 이런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닥치게 되느냐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원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영적으로 거리감과 괴리감이 생기게 되고 내 믿음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배 밑바닥에서 아무 상관도 없다는 듯 잠들어 계신 것만 같은 그 주님을 향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똑같은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 걸 모르시겠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절박한 비명 현장 한가운데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런 현장에 자주 서게 되고 지금도 어쩌면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그렇게 우리는 그 풍랑 가운데
주님 대체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하고 그렇게 비명의 소리를 지르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신 길 위에서 뜻밖의 광풍을 만나 흔들리게 되는 그런 때를 가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의 복음을 통해서 이 거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 가라는 길로 움직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생 속에서 만난 그 광풍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명의 저편으로 즉시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은 오늘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 그날 저물 때라는 말입니다. 바다에서 날이 저물었다는 것, 그 당시의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이미 하루의 일이 끝나고 온몸이 피로해질 대로 피로해진 시간입니다. 사역 때도 마찬가지겠죠. 게다가 어두워진 밤바다는 베테랑이었던 어부 제자들을 관점에서 보면 매우 직관적으로 봐도 위험하고 피하고 싶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들이 일하는 일터가 특히 그랬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면 당연히 날이 밝은 뒤 안전하게 출발하는 게 옳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쪽 편에서의 안락함과 상식의 계산법에 머무르지 말고 내가 목적한 사명의 저편을 향해 지금 바로 곧장 배를 띄우라는 주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초청이었죠. 놀라운 것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36절을 보면 그들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곧바로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지체하거나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밤바다의 위험성을 그들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그리고 지금 나아갈 때인지 아닐지를 분명히 분석해 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에 떨어지는 순간 자신들의 노련한 경험과 안전에 대한 매뉴얼을 접어두고 즉각적으로 그들은 순종의 돛을 올린 것입니다. 성경은 이 복종의 순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즉시 따라 나섰던 것처럼 자신의 경험이나 지금 현 상황에 대한 고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있는 그대로의 상황 그대로 예수를 모시고 갔습니다. 밤바다를 향해 추가적인 장비나 인간적인 대책이나 대응을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그 배에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께서 명령하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렇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라는 마음으로 움직여 노를 저었죠. 저편으로 가는 믿음의 출발은 내 완벽한 방어벽을 구축하는 데 있지 않고 주님의 계심 자체를 최종적인 안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대로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삶의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지기를 기다립니다. 내 재정이 좀 더 안정되면, 내 삶의 모습이 좀 더 평안해지면, 그리고 내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게 되면 그때 주님의 사명에 동참하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버린 핑계를 대게 됩니다. 이쪽 편에서의 안락함과 거기에서의 안전을 추구하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상식과 계산으로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움직이겠다는 태도, 이거 정말로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괜찮은 태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편으로 건너가는 믿음의 야성은 결코 머뭇거리는 분석 속에서는 나올 수 없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안전지대인 고향을 떠나라 하실 때 계산기를 결코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그의 웅장하고 위대한 보폭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지나가라고 세상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분석하고 생각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움직임의 모든 것의 출발점이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려는 것이라면 세상의 알 바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움직임에 대한 뜻과 의지인 것이죠.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목적지가 안전해서 돛을 올린 것이 아니라 가라 하신 말씀이 자신은 확실하다고 그리고 하란의 안주를 깨고 움직여야 한다고 그렇게 왜요? 하나님 뜻대로 즉시 움직여야만 한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다 갖추어진 뒤에 움직이는 것은 그래요. 세상의 상식이지 그건 결코 복음을 가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야성은 아닌 것이죠. 진짜 믿음의 실력은 제자들처럼 내가 가장 세상적으로 잘 아는 일에 대해서도 내 직관과 경험을 거스르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도 밤바다 위에 불 뚫고 곧바로 발을 떼는 즉각적인 그들의 그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들의 움직임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는 사명의 자리라면 그것이 비록 날이 저문 거친 바다일지라도 광풍일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내 경험을 통한 내 직관을 통한 안전장치를 내려놓고 즉시 움직이는 성도로서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편으로 건너가는 믿음, 그것은 이 편의 안락함에 갇혀 영적인 정체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이 편에 머무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저편으로 건너가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세빛은 이 편에서의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석과 계산을 멈추고 주님이 부르시는 사명의 저편을 향해 지금 즉시 믿음의 배를 띄우는 세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위해 우리는 말씀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시선을 고정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즉시 바다로 나아간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찬란한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편으로 가자 해서 즉시 순종해서 그대로 움직였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찬란한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광풍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바람이 거칠고 또 거기에서 파도가 높고 이런 정도가 아니었죠. 우리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본문만 읽어봐도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짐작이 되죠. 그냥 파도가 높고 바람이 좀 많이 분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배에 물이 들어와서 가득할 정도로 그냥 바다와 배의 경계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복음서의 기자가 묘사하는 갈릴리 바다의 풍경은 매우 입체적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배 밑까지 차오르는 물줄기 속에서 제자들의 눈과 귀는 이미 바다라는 광풍 속에서의 그 환경 때문에 너무나도 압도적인 모습 때문에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모든 세상의 소리, 지금 현재 광풍의 소리에 완전히 장악당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들의 눈에 가득 차 오른 물결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었죠. 아, 여기서 우리 끝나는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아, 이게 모든 게 끝이구나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결과가 고직 이것인가라는 낙심과 포기, 죽음의 공포가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것이죠. 환경의 소음, 광풍의 소리가 커지자 제자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준이 통째로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이 놓쳐버린 진짜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놓쳤습니까?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놓쳤습니다. 바다로 나오기 직전 예수님께서 던지셨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상도 여러분,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건너하자고 말씀하셨다면 그 배는 결코 도중에 침몰할 수 없습니다. 아멘. 결코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풍랑이 아무리 사납게 몰아쳐도 주님께서 건너가자고 이미 약속으로 선포된 이상 그 배의 종착지는 바다 한가운데가 아니라 반드시 저편에서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종착지가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거친 파도 소리라는 환경의 소음에 압도되어서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선명한 약속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꼭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매주 시작되는 현실 속에서 마주하는 내 직장 공동체의 또 어려움, 냉혹한 평판, 또 가정 속을 침투하는 갈등의 파도가 너무 크게 다가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셨던 신실한 약속을 놓쳐버립니다. 환경의 소음이 커질수록 영적인 눈이 흐려져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했던 주님의 약속의 말씀 대신 당장 나의 배에 차오르는 냉혹한 물과 숫자와 조건만을 따라보고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환경에 의해 우리는 깊은 절망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으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과 그 모든 것이 반드시 주님 말씀대로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21장에서 백성들이 거친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걸 치유해주고 구해주고 낫게 해주고 하는 대신에 모세를 통해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보고 그 놋뱀을 바라본 즉 모두 살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쳐다봤다는 것은 내 발밑의 불뱀과 갉아먹히는 통증에서 눈을 떼고 약속의 장대를 향해 시선을 아주 고집스럽게 고정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환경의 소음 그리고 나를 물던 불뱀들이 사라져서 나은 것이 아니라 약속의 기준을 끝까지 붙들고 견디고 믿음으로 버텨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신앙의 믿음의 실력은 환경의 소음에 귀를 닫고 말씀의 약속 위에 내 시선을 지독하게 고정하는 힘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끝끝내 믿음으로 통과해서 저 건너편으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파도를 보는 눈을 감고 내 인생의 키를 쥐고 계신 주님의 첫 약속을 바라보는 영적인 분별과 믿음을 여러분께서 키워 나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속삭이는 광풍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사단이 죽음으로 또 그리고 끝을 보여준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그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속지 마십시오.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 시선을 이리저리 뺏기지 말고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변치 않는 영원한 기준인 주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시선을 굳게 고정하는 새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반드시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새빛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저편으로 건너가는 믿음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마침내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답답한 분인가요? 무능력한 분인가요? 무기력한 분인가요? 왜 그렇게 가만히 계셨죠?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이 장면은 우리 인간이 자연의 광풍 앞에 겪게 되는 한계와 창조주의 위험, 창조주의 권위, 창조주의 능력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교차되는 순간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업으로서의 기량과 노련한 기술을 총동원해 물을 퍼내고 노를 저으며 악차까지 버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치열한 매뉴얼과 몸부림으로도 결코 제어할 수 없었던 거대한 자연의 광풍이 주님의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는 그 단 한마디 앞에 맥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무릎을 꿇었습니까? 왜요?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1절에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왜 바다와 바람이 그 잠잠하라는 말씀 앞에 순종합니까?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 명령하신 잠잠하라는 단어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쓰셨던 잠잠하라, 입을 틀어 막아라, 조용히 해라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풍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우리를 공포에 사로잡히게 했던 그 세상의 굉장한 소음, 그 소리가 다 막아지고 입에서 그 악한 소리를 내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자연현상을 달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두려움으로 장악하여 사명의 자리에서 탈선시키려는 어둠의 권세와 사탄의 시스템을 향해 창조주의 서슬퍼런 권위와 주권으로 그들의 입을 막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대자연이 그렇게 즉시 복종한 이유는 그의 음성이 우주의 설교도의 도명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목소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납게 날뛰던 바다는 순식간에 마치 아주 잔잔한 호수처럼 잔잔해졌습니다. 문제의 진짜 해답은 제자들의 철저한 발버둥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권세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풍이 머무는 것, 혹은 광풍이 잠잠해지는 것, 우리의 마음의 동요가 멈추어지는 것, 그것은 광풍이 멈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잠잠하라고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내 경험과 직관을 의지해 인생이라는 배를 악차까지 내 힘으로 저어갑니다. 경영하려 하죠. 내가 조금 더 치열하게 노력하면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밤을 새워 기교를 부리면, 내가 완벽한 대책을 세우면 이 위기의 풍랑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의 노를 끝까지 쥐고 놓지를 못하죠.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경영권을 쥐고 있는 한 우리는 파도가 칠 때마다 비명을 지르며
침몰할 것 같으며 공포 속에서 나를 왜 돌봐주지 않느냐고 옆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 그리고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 그 주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며 절망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참으로 뛰어난 선지자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행동을 통해 모든 세상의 어둠의 권세의 소리를 잠재웠습니다. 열왕기상에서 엘리야는 하늘의 불을 구하기 직전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제단에 물을 부어 도랑을 가득 채우는 상식밖의 행동을 합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싸움에서 많은 악한 선지자라고 자청하는 바알의 무리들과 세상 속의 소리에만 집중하는 그 어둠의 권세들을 향해 이 싸움은 나의 장기술이나 치열한 몸비름을 보태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오직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싸움 모든 것을 맡기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일이 지나면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일 가운데 우리는 내가 쌓은 경험으로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고는 또 무언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우리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비명의 소리를 지르고 또 무기력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입술로 그렇게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상에서 엘리야가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릴 정도의 능력을 본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제단에 물을 쏟아붓고 모든 내 인생의 경영권과 내 인생에서 어려운 길을 넘어가는 모든 경영권을 하나님께로 이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신 후에 그제서야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아직까지 여기에밖에 이르지 못하느냐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은 야, 왜 이렇게 겁이 많아? 내가 있잖아.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겁내고 있어?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한 배 타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들을 구원하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곁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저편으로 분명히 가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저편으로 가겠다고 내 인생의 배를 내가 책임지려고 했던 영적인 독선과 교만, 그리고 불안해했던 그 믿음 없음에 대한 질책과 꾸짖음을 말하고 계신 것이죠. 내 힘으로 상황을 통제하려는 그 처절한 악착 같음을 여러분 이제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인생 중에 정말 거친 풍랑과도 같이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길 바랍니다.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게 문제입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는 많이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만 맡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노를 저는 행위를 멈추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비로소 주님께서 바다들 꾸짖으시는 그 전능하는 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로 덮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잠잠한 하나님의 항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을 한계 상황으로 몰아넣는 두려움이 여러분 인생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그 두려움의 노를 이제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주권을, 바다의 주인이 누구시죠? 주님 앞에, 전능하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세빛 성도 여러분, 광풍 속에서의 이 항해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최종 위로는 오늘 본문을 넘어선 저편에 있습니다.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가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인생의 배, 그리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는 거친 풍랑 속에 분명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꼭 깨어지는 것처럼 난파선처럼 될 그 두려움의 공포,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공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처럼 반드시 저 건너편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탔던 배가 안전했던 이유는 바다가 잔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혹은 바다가 잔잔해졌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노를 짓는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물을 빨리 퍼냈던 건 더더욱 아니겠죠. 오직 하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입을 막으시는 전능하신 주님이 그 배에 함께 계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목적하신 저편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그 어떤 광풍도 우리의 사명의 배를 바다 한가운데서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될 세상의 광풍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월요일의 바다에서 현실의 파도가 치솟고 한계의 상황에서 직면할 때, 사랑하는 세빛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양의 선장들의 폭풍 한가운데서 노를 내려놓고 거대한 흐름 앞에 배를 맡기는 해빙투를 했던 것처럼 이제 내 힘으로 상황을 통제하려던 처절한 발버둥을 멈추고 그 배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설계도면처럼 펼쳐 놓으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주권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경영권이 이양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저 건너편으로 가는 배에 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는 저편으로 가자 하시는 시건치 않은 예수님께서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꾸짖으시는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배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할 때 주님이 목적하신 저편까지 우리를 반드시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이 확정된 승리의 약속을 붙잡는 새빛이 되길 바랍니다. 월요일의 바다를, 새로운 한 주의 바다를 향해 당당하게 믿음의 돛을 올리는 오늘 거룩한 제자들이 되기를, 광풍 속에서도 주님께 끝까지 칭찬받는 그런 새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세상의 거친 풍랑,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을 원망하고 세상의 상황만을 바라보았던 저의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이 부족한 믿음에, 한계적인 믿음에 있는 그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 저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주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 우리 모두가 결단하기를 주님 앞에, 주님께서 가자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상황이나 환경을 떠나 있는 즉시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순종하여 나가는 새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권, 인생의 경영권을 이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의 광풍 가운데 혹은 잠잠한 가운데 그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편으로 건너간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주님께서는 시건치 않으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담대히 항해하는 새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